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전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축복을 내리셔야 할 텐데 왜 성전에 진노를 내리시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끝 마지막 38절, 3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한 사흘쯤 앞두신 시점에서 이제 자신의 그 공식적인 가르치는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이 강화를 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감람산에서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마태복음은 크게 예수님의 5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5 강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문서를 저작할 때 5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통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모세의 글을 5경으로 구분했지요. 모세의 5경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역시 그 많은 분량을 5권으로 분류를 해 있습니다.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뉘죠. 그래서 그 1권을 어떤 분들은 창세기 시편이라고 부르고 이 2번째 권을 출애굽기 시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모세 5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의 그런 관습을 따라서 자신의 마태 복음서를 5 부분으로 나눕니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는 5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각 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 그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부의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의 강화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5 부분을 기사와 강화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그 5번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1절까지의 강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내용으로,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방식을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복합성취라고도 하고 이중적인 예언이라고도 하고 다중적인 예언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두 지평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모든 묵시록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강화 내용도 역시 5부분으로 또 나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 여기에 대한 경고가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 그때,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는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들을 말씀하시고 29절 이후에는 그러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의 그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하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분봉왕이죠. 헤롯 대왕이 아주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15, 16년 전에, 예수님 탄생을 BC 4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BC 20년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한 10년쯤 후에, 그러니까 BC 11년경에는 성전의 그 외부의 모습이, 대강의 모습들이 다 드러났다고 그래요. 드러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계속 지어가고 꾸미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헤롯이 생전에는 준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AD 68년에 가서야 준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규모나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나 여기에 들인 공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가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그래서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일명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자손 대대로 자랑할 만하지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해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것은 딱 3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아주 자긍심은 딱 3가지.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만이 받는 할례가 그들의 유대인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이 3가지가 유대인만의 특권이고 유대인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장소일 뿐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헤롯 성전은 아주 하얀 값비싼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고, 또 헤롯 대왕이 이 성전 건축에 바친 것이 있습니다. 아주 금으로 세공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휘황찬란했는지. 그리고 이집트의 톨레미 왕이 직접 보낸 거대한 입상이 또 거기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아주 그 장엄함, 그 아름다움이
비길 데가 없는 그러한 성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곧 그리고 완전하게 파괴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믿기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심각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시기는 어느 때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분명히 종말일 텐데,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어느 때 일어나겠으며 그 세상의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운 장래에 성전이 무너질 사건과 먼 장래 인류의 종말, 즉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해서 두 지평으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은 21장이고 마태복음은 24장이고 또 마가복음은 13장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다 이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의 이 장대한 대예언서를 쓰는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했느냐? 명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700년 전에 했던 것처럼 700수십 년 전이죠. 했던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억지로 형식적으로 가장 귀한 재물은 빼놓았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들은 흠없는 재물을 바치라고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멀고 절뚝거리는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마당만 밟는 꼴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아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건물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돔의 관원들 같았고 고모라의 백성들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그 성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고 아주 웅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의 크나큰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루살렘 파괴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2차적인 의미는 2차적인 의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을, 교회 건물들을 짓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건물을 지은 후에 교회가 4분 5열, 7분 8열 공중 분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멸망하는 예루살렘들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형 교회에 그 무리들이 40명, 50명씩 떼지어서 주위에 있는 중소교회들로 같이 합치거나 자신들이 새로운 목회자를 모셔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는 광경을 많이 봅니다. 저희 교단의 어떤 한두 교회에도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몇십 명이 한꺼번에 억지로 들어와서 눌러 앉아서 아무리 가라고 해도 눌러 앉아서 그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건물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형으로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형으로서의 성전은 이제는 무너져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헐라고 하신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제는 그 성전은 헐려야만 합니다. 왜? 참 성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참 성전이신 참 대제사장이신 참다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는 먼 장래에 일어날 일, 세상의 끝에 일어날 첫 번째 징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종말의 첫 번째 증상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입니다.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임박한 종말을 자꾸 외치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멸망이다 하고 미혹할 것인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AD 70년에 포위당했을 때 예루살렘 시내에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러면 외치는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9절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끝은 아직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로마 제국 각지에서 엄청난 유혈 참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루시아에서는 유대인 5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수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유대인 2만 명이 죽었고, 유대인끼리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서로 죽여서 100만 명이 살해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황제 갈리굴라가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우라고 명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그 시점부터 이 갈리굴라 황제의 이 박해가 두려워서 그들은 생업을 그만두고 밥 가는 일도 그만둔 채 두려워 떨면서 아주 평안히 살지 못했다는 요세보의 그런 사기의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주님께서 오늘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구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성전 밑바닥에는 전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으니까 많은 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들이 전부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완전히 파헤쳤습니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그리고 그 함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육지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서 또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예표합니다. 마지막 종말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등장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때 함께 일어나서 그 두 짐승들이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그들을 이제 멸망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7번째 나팔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비록 그때 그러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앙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마음이 없이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 앞에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지금 이미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이단과 비슷한데 아닌 그러한 사이비 신앙이 활개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 강화의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끝은 반드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엄청난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만 했는지 우리는 숙고해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심령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신 이유가 예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어서 사울길을 떠난 후에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내겠다고 바로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마음,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헌금에 대한 도둑질을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얘기한 걸 보았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사사로이 쓰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의 복장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같은 날 굳이 올 여름 같은 해에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긴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 자유롭게 복장을 하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복장 함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땀이 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내 개인적으로 일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것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이 예배를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통해서만 예배 받으십니다. 이 예배가 정말 엄중하고 축복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을 받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